구약 요나서 3장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88페이지) 구약 1288페이지 3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저 무서운 니느웨로 가서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바알 도마도를 만큼 하나님 앞에 푸른 성읍이니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원한들을 방문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의 니느웨 왕이 들리되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세미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이르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의 악한 일과 선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요나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1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결국은 돌고 돌아 제자리인 것이죠. 처음 겪는 일이 처음 겪을 때 제일 신기하고 새롭고 놀랍지만 집을 샀는데 첫날 밤이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제일 좋지만 두 번째 날부터는 덜 하겠지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믿음의 선조 야곱 역시 20년 동안 처가 살해를 했다가 돌아오는 과정이 돌고 돌아 제자리. 그런데 20년의 경험을 가지고 과거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을 때에 경험적인 지식, 남에게 들은 것 때문이 아니고 누군가가 가르쳐서 학습받은 것 때문도 아니고 교실에서 들은 것 때문도 아니고 내 몸으로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인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20년 전과 달리 보이더라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이전에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또 요나를 뱉어내기까지도 했던 이런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요나가 가졌던 요나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일이 오늘 3장과도 떼어낼 수 없는 한 가지로 생각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잠시 언급을 한다면 요나가 진입 장벽이 대단히 높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괜히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처럼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겠습니까? 왜 그러실까요? 요나가 가지고 있던 악독에 대한 자기 견해가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자기 신앙적인 주관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든지 아주 순한 사람도 정말 그 사람 속에는 자기 생각도 없고 진짜 착한 것 같고 말을 하면 다 들어줄 것 같은데 아니죠. 어린 아이들도 자기 고집이 있고 다 자기 생각이 있는 그 자기 원칙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그 면이 아수르 니느웨를 통해서 부각되었습니다. 악독에 대한 견해가 달랐더라는 것이죠. 요나는 아시리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견해가 하나님과 달랐습니다. 집단적인 그 아수르 사람들을 집단으로 보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고 집합적인 개념으로 보았던 거죠. 얼마 전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서울대생이 19살 먹은 서울대생이 자살을 했습니다. 장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회에 대한 굉장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 뉴스를 기사에 남기려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 언급되는 것이 금수저, 흑수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사회적인 고통을 충분할 넘칠 만큼 겪고 있는데 집합적인 개념이에요. 금수저 계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흑수저 계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보수적인 꼴통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진보적인 어떤 종북 좌파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 어떤 집단적인 집합적인 개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저 사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떤 계층에 대해서 상당한 증오심을 가지고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회는 근본에서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일어났던 아수르, 니느웨에 대한 요나의 견해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그다지 거리가 멀지 않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권능,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권능을 뭔가 몰아붙이시면 이 사회적인 압박이나 환경의 압박 때문에 뭔가 피치 못하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사실은 승복할 수가 없지만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하고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3절과 4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그 비싼 요나의 발 한 걸음이 얼마나 비싼 한 걸음인지 금천냥보다 더 비싼 한 걸음이에요. 얼마나 한 걸음 떼기가 힘든지 이 정도의 기적을 베풀어야 요나가 입이 쭉 튀어나와서 마음으로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일단은 어거지로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그래서 40km, 50km 정도 될 수도 있고 굉장히 큰 성읍인데 이 성읍은 뭐 영토적인 개념도 물론 담고 있지만 그 이상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적으로는 내 눈 바깥에 이건 인간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크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가치가 없다라고 여기지 않아요. 크다. 지극히 크다. 너무 다른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을 때 첫째 아들이 생각할 때 둘째 아들은 인간적인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놈은 망해도 싸다라고 생각하고 쥐가 알아서 고생하는 거 누가 말리냐고 지껏 챙겼는데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나 이 요나의 모습이나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도 누군가를 향해서 생길 수 있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갈까? 도저히 이해 못할 사람은 하나님은 예비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기호와 성경과 기질과 눈빛만 봐도 통하는 사람도 붙여주시지만 눈빛만 봐도 이건 아니에요. 내 과가 아니에요. 한마디 말만 딱 한 15초 정도만 얘기를 해도 얘기하기 싫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지극히 큰 성읍이라 여기고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4절에 보니까 우리가 넓은 틀에서 보면 이것도 순종이라고 반드시 봐야 됩니다. 순종을 좁게 너무 순결하게 보면 사람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것도 순종인 것입니다. 물론 더 바람직하게 나아갈 방향이 있지만은 이것도 순종이라고 생각할 때 순종은 내가 정말 하기 싫은데 죽었다 깨어나도 하기 싫은데 환경적인 어떤 요소가 급하게 나에게 와서 이렇게라도 억지로라도 하는 것도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드라이브를 거는지 유도를 하는지 4절에 보니까 주어 동사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한마디 말하니까 비싼 거예요. 주어 동사 뭡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듣든지 말든지 아마 시선도 마주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떤 태업, 파업까지는 안 가는데 태업도 이런 태업이 없는 것이죠. 이 자체가 막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저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주는 교훈들이 늘 성경에 보면 첫 번째로 마음속에 쏙 들어올 때가 있지만 그 다음부터 따라 붙는 생각들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아수르 니느웨가 중요하고 크게 여기시면은 고래가 입을 벌려서 요나를 삼키게 하고 고래 입을 벌려서 요나를 토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요나의 입을 강제로 열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별다지 효용성이 떨어지고 결과조차도 시원치 않은 이런 과정을 굳이 베푸시느냐라는 것이죠. 너무나 경계성이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고 나무 뒤에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찾습니다. 몰라서 찾으실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본문의 말씀이 오늘 말씀과 더불어 생각이 났습니다. 인류의 첫 살인 가인이 아벨을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때 내 동생이 어디에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왜 그럴까?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과 대화를 시도할 때 왜 그러실까? 왜 문 밖에 서서 들으실까? 강제적으로 들어와서 진압하시면 될 텐데 쇠문이라도 뚫고 들어오실 텐데 왜 주님은 너무나 소극적으로 인생에 찾아오셔서 너무나 부드러운 음성으로 너무나 연약한 상한 갈대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실까라는 거죠. 민수기 22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뭔가 이렇게 위기의식을 느꼈던 그 이방 족속들이 그 당시에 잘 나가던 소문이 대단했던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스카우트합니다. 그래서 백지 수패 같은 것을 제시하면서 얼마를 요구하는지 다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이 옛날에 저주하는 방식들을 연구하면 아주 정교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아주 주술적이고 저주하는 방식들이 체계화되어 있다는 게 오늘날 연구감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랬는데 저주하려고 길을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나귀, 발람이 타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을 막는 모습을 민수기 말씀에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짐승의 입을 열어서라도 사람의 발걸음을 막을 수 있는데 요나의 입을 못 열겠느냐?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기계처럼 여기신다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열도록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내 인생이 필요하다라고 여기신다면 나를 어떤 교재처럼 재물처럼 재료처럼 쓰실 텐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아수르 니느웨 땅에 있는 12만여 명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땅에 가도록 하는 요나를 정말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12만여 명도 너무 사랑하시고 그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너무 간절하게 원하시는데 12만여 명에 대한 간절한 만큼 요나 한 사람을 12만 명만큼 중요하게 여기시는 양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실까라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한
관점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다시피 하나님에 대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견해도 결국에는 자기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죠. 장에 내다 팔려고 계란을 샀는데 그 계란을 사서 팔아가지고 닭을 사고, 닭을 팔아서 돼지를 사고, 돼지를 키워서 소를 사고, 내가 금세 부자가 되겠구나 이러다가 계란이 깨지고, 이런 이솝의 모화를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과연 나를 축복하실까, 하나님이 왜 세상을 가만두실까, 이렇게 나쁜 놈들이 왜 가만두실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어디로부터 나왔을까 생각하면 우리 생각들이 의외로 허술하지가 않고 굉장한 방어 논리,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자기 견해가 굉장히 강하더라라는 것을 우리도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요나가 1절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럴 때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물고기가 다시 요나를 뱉은 것, 이것 자체가 평생 동안 떨어지지 않는 레파토리, 어떤 자리에 가도 간증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연예인들 간증들은요, 이 교회에서 듣는 거하고 저 교회에서 듣는 거하고 같아요. 그런데 300군데 400군데 돌아다니면서 그 간증으로 얼마나 바쁘게 잘하는지 모릅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이 물고기가 나를 삼키고 3일 동안 그 속에 있다가 물고기가 토해내서 이런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간증이죠. 다 준비된 더 이상의 추가적인 은혜가 없어도 이걸 갖다가 그냥 이거 하나만 팔고 먹고 살아도 평생에 가능해요. 그런데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12명의 제자들과 더불어 생각하면 혹시 같이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경험한 경험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님을 공생의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을 했습니다. 말씀이 너무 탁월한 것을 경험을 했고,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으시는 것을 받고 빈무덤을 체험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도마는 옆구리와 창자국을 다 보았습니다. 이 정도 체험하면 끝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다 준비가 되었고 다 훈련이 되었고 요 이 땅 출발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그때 비로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가 토해냈을 때 이것이 기적의 놀라운 출발점이 아니고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들을 뼈를 주신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혹시라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아니라고 해도 개개인이 경험했던, 이거는 분명히 내가 한 일이 아닌데 나를 막으시는 것 같고 나를 돌보시는 것 같고 개인이 경험했던 어떤 신앙적인 경험들을 생각하면 너무 대단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랬는데 혹시 오늘 말씀과 같이 생각하면 그런 일들은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낸 것처럼 기존에 내가 강하게 고집하고 있던 어떤 생각을 버릴 만한 첫 단추가 이제서야 겨우 끼워진 것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라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순종할 수 있고 언제라도 내가 시간만 되면 말씀을 볼 수 있고 과연 그렇습니까? 아수르 니느웨는 어떻습니까? 무비자 입국이에요. 누구도 막는 사람 없습니다. 요나가 마음만 먹으면 아수르 니느웨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요나를 가만 놔두면 절대로 하지 않을 일, 죽었다 깨어나도 요나가 하지 않을 일이 아수르 니느웨 땅에 한 발 걸치는 일입니다.
1절에부터 4절까지 살펴볼 때 대체적으로 이런 어떤 묵상의 어떤 줄거리를 가지고 저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거리를 가지고 한번 개개인이 적용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두 번째라는 것이 뭘 의미할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요나의 네 번째 날수로 네 번째이기도 하지만은 관계에 있어서 어떤 시초가 되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신적인 개념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무속인들이 30만 명이고 30만. 왜 30만 명이 있을까? 필요가 있으니까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니까 30만 명이 있는 겁니다. 다른 무엇인가 초월적인 것을 바라는 거예요. 무속인을 찾아가는 사람의 기본 마인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저 사람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답을 내지 못한 일을 저 사람에게 답을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개념이 어떨까?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절기가 이제 12월 25일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왜 보내주셨을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이 뭘까? 요나의 이 과정을 보면은 남의 일은 다 쉽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 유명한 옥하는 목사님도요, 폐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폐암으로 투병할 때 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분당의 그 이찬수 목사님이 수제자이다시피 하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폐암에 투병할 때 찾아갔더니 이 목사, 내가 회개할 것이 있어. 내가 정말 목회할 때 성도들을 신방할 때 최선을 다해서 진실되게 신방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폐암에 걸리고 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내가 회개한다. 우리가 남의 일은 쉽게 보이잖아요. 요나의 일을 갖다가 성경을 봤을 때 얼마나 어떤 과학적인 법칙을 보는 것처럼 쉽게 보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개개인이 겪는 직장 생활, 가정을 운영하는 것들, 자녀를 꾸려나가는 것들, 진로를 위해서 구하는 것들 얼마나 복잡습니까?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인생의 일들은. 그 속사정을 들어가 보면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이 한 방에 한탕주의처럼 그렇게 되느냐? 과연 그럴까라는 거예요. 아수르 땅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내십니까? 기계를 보내시는 게 아닌 것이죠. 이 쌍문동과 방학동 지역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사람, 어떤 사람을 보내실까요? 기계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낼까? 아니더라는 거죠. 경험적인 지식, 내가 내 생각 때문에 너무 골치 아프고 그 생각 때문에 내가 나를 상하게 만드는 어떤 생각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나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 선포하기까지도 요나가 겪어야 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프로야구 투수가 투구 폼을 공 던지는 이 폼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5만 번을 던져야 되는데 5만 번.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 이 야구로 밥 벌어먹고 있는 사람들 언제부터 야구합니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성인 야구 선수들은 이미 글러버를 끼는 폼조차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요거까지도 안 된다는 거예요. 5만 번은 던져야 교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만날 때 문제 해결하는 관점이 바뀔까요? 과연 바뀔까? 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정말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쉽게 하나님 앞에 백기 들고 투항할까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절대 안 그런 것 같다는 거죠. 요나의 입장에서 아수라 땅만 신앙의 대상입니다. 사람마다 밸런스가 있고 그게 신앙의 전부가 아닌데 나를 좀 가만 놔두시면은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까지 고집스럽게 요나를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봤더니 창세기 말씀이 더불어서 생각이 났거든요. 왜냐하면 아담에게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노동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과는 다를 것이다. 땀을 흘려야 소기의 성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게 먹고 사는 일만 그럴까? 아닐 거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일들이 녹록한가? 절대 아니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설교를 2시간 합니다. 왜 2시간 하는지 아세요? 근데 참 매니아들이 있어요. 그 교회에 300명이 모여요. 설교 2시간 하는 거를 들으려고 300명이 모여요. 그 목사님이 설교 2시간 하는 이유가 예배가 4시간이에요. 아주 별것 아닌 일로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화 긴 게 2시간 반짜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영화도 2시간 반을 앉은 자리에서 보는데 설교를 갖다가 30분 한다는 게 너무 신경질이 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일, 은혜로 말미암아 값 없이 구원을 받는 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다 겪고 났더니 그거 한마디 남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실제 과정은 어떻든가요? 과정은 치열하다 못해 대한민국 사회의 생존의 치열함보다 훨씬 이 믿음의 싸움은 너무나 대단한 모든 가치, 내가 가진 자산들, 자본을 다 투자할 만큼 요구되어지는 그런 싸움이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수르 땅에 요나를 보내실 때 요나가 자기 몸으로 직접 부딪히고 경험할 때 그때서야 생기는 경험적인 지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설교를 왜 할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를 사임을 하고 8개월을 쉰 적이 있습니다. 2달, 석 달, 넉 달 지나니까 설교를 하고 싶어요. 무슨 뜻으로 지금 받아들여지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말고 설교하는 그 자체를 하고 싶더라고요. 왜? 10여 년 동안 그걸 했습니까, 제가? 안타깝기도 하고 내가 목사를 할까 말까 그 생각까지 났습니다. 나중에 제 친구한테 부탁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교회에 내가 좀 며칠 가겠다. 그래서 밤에 가가지고 당신 그 새벽기도 하기 전에 나올 거다. 그래서 장소를 빌렸어. 새벽 2시, 3시 돼가지고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혼자 서서 설교를 해왔습니다. 설교가 뭘까? 제가 그 밑바닥까지 왜 갔겠습니까? 제가 절대 원했던 거 아니었습니다. 저는 목회도 엘리트 코스가 있습니다. 잘나기를 원해서 잘가기를 원했다. 원치 않은 어떤 환경적인 압박이 다가와서 피치 못하게 사임을 하고 그 길을 입이 툭 튀어나와서 걸어갈 수밖에 없을 때 설교의 의미에 대해서 왜 설교를 할까? 신학교에서 배운 학습받은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까지 설교를 했지? 라는 마음이 그때서야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영적으로 봤을 때 금수저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은 한 사람을 택해서 많은 사람을 복의 근원으로 삼기 때문에 이 지구 열방을 위해서 한 족속을 먼저 택하신 뜻에 있어서 금수저와 같다. 그랬는데 실제 금수저 이 요나는 하나님 말씀 너무 순종하기 싫고 겨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한마디 말을 했는데 흑수저, 세상적으로는 잘 나갈지 몰라도 아수르는 괄호 바깥에 있는 돌 감람나무와 같은 흑수저. 아수르에는 본토베리들, 선민들도 하지 않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5절, 6절을 보시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웬걸요? 금식까지 선포를 합니다.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습니다. 원래 높은 사람들, 퀄리티, 엘리트 계층들은 어떻습니까? 낮은 사람들이 하는 일을 굉장히 경시하고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높은 자를 막론하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이 요나의 한마디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나타났는데 그 일들은 굉장히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들었는데 니느웨 왕은 한술 더 뜹니다. 왕복을 받고 붉은 베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8절을 보면은 짐승까지도 굵은 베옷, 애통의 표식 굵은 베옷.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그 장구한 역사 동안에 한 번도 이런 일이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3대, 4대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한 번도 그런 애통한 마음을 가져본 적도 없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체험한 적도 없었는데 한마디 말밖에 듣지 않았던 아수르 니느웨, 인간으로 여기지도 않았던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나 애통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저는 이 상원상가에서 문을 열고 문을 닫다 보니까 복음은 둘째치고 저보다 세입자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더 근면해요. 머리 숙이게 되더라고요. 여기 밑에 림스치킨이나 계절포차 사장님은요, 이 술 먹은 사람 대단합니다. 문 다 부숴놓고요, 똥 싸놓고 오화이트. 그래도 자기 밥벌이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경기 다 뚫어요. 정말 열심히 삽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복음을 먼저 믿었다는 거 왜 저 사람보다 더 성실한가? 기가 죽는 거예요. 아수르 니느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훨씬 도덕적이고 훨씬 법 없이 살고 너무 괜찮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 정말 많은 거예요.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이제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리라. 살다 보니까 저는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제 자신에게 익숙해지고 제가 제 관점 속에서 또 다른 관점을 나타나게 되고 이게 노화 아닙니까? 노화 세포가 늙어가듯이 생각도 늙어가더라고요. 이거 50도 안 되던데 이미 생각이 굳어있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과 같은 말씀은 아수르 니느웨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충격을 가하는 말씀입니다. 너 왜 신앙생활을 하냐 이거예요. 네가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아냐?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다음 주 마지막 4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니느웨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이라면 더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더 큰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쌍방간의 모든 영역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큰 소망이기도 하고 두려움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도저히 극복하지 못할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을 때는 니느웨 사람들조차 한날 한시에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지 않겠느냐. 반대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풍성한 영적인 기회를 내가 가져왔는데 과연 내가 이 기회를 어디에 써봤던가. 우리가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벌써 생각이 늙어가고 있고 어떨 때는 뭐 그렇게 대단한 생각이라도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생각 가운데 혼자 응전해 있던 자세로 그렇게 관용도 없고 용서도 없이 원칙을 고수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불쌍하게 여겨주셨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버지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2016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소망이 날 잊지 않고 힘과 능력과 권세와 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수르의 니느웨 이 큰 애통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생을 돌아오고 인생의 전환점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역사를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인생의 여러 가지
좌절과 낭만이 있는 사람들, 그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을 독수리가 날개 춤과 같이 올라감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망하는 마음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